대자로 축복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내 인생에 그물을 붙드시는 주님을 만납시다. 말씀해 보시면 인생은 빈 그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기를 원했을까요?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일하고, 또 어른대로 열심히 사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 인생이 좀 채워질 때가 많았어요. 그물이 가득가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제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보통 한 60 이상 되면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지나면 어른들이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건강하고 그냥 무병장수하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통 80에서 100년을 사시니까 이 학원에 계신 분들이 갈수록 이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의미 없이 이렇게 살면 정말 시간만 흘러가고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우리는 다 만선의 기쁨을 꿈꿉니다. 내가 이랬던 만큼 얻기를 원하고, 노력했던 만큼 결과를 얻기 원합니다. 학생은 공부했던 만큼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직장인은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승진하고 더 나은 위치를 바라보고 꿈을 꾸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무엇이든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열심히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어찌든지 열심히 해라. 이 금을 내리는 게 똑같잖아요. 열심히 해라. 옛날에 우리는 코피가 터져도 공부해라, 막 그렇게 강조했지.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세상에는 이런 생각과 철학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왜 이 베드로와 여섯 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가 지금 21장 1절 보면 디베라 호수 이래 돼 있죠. 지역은 똑같습니다. 거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인데, 왜 여기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 황제 티베루스에게 바치는 땅이다. 그래서 디베라 호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가부하게 이 세금도 많이 끊었고, 심지어 물고기 잡는 우연 양과 크기에 따라서도 이 바치는 세금이 다를 정도였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죠. 밤은 낮과 밤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밤은 영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절망을. 더군다나 바다는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 절망적인 어둠이 있는 가운데 죽음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가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고 실망이 쉽고 어려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건물은 채워져 있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의 건물은 채워져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건물은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여섯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주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지만 이 베드로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기 주체가 누구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판단하고 내 힘으로 행동하면 빈 그물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으라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내 경험대로 하는 겁니다. 내 예측대로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씀 안에 거해서 하지 않고 충동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거부립입니다. 실패를 많이 하고 좌절을 많이 합니다. 틀림없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목적이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공급받을 때 우리의 힘이 주를 통해서 나오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영원히 기쁨이 가득 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다렸어야죠.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고 신앙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하.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죠. 인생의 그물을 채우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해야 됩니다. 밤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거두지 못합니다. 그때에 이제 저쪽 해변가에서 날이 밝을 쯤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얘들아 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애칭으로 부를 때 주로 많이 표현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형편이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허탕쳤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나띵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실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야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되는 게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원하는 거 있니? 물고기 잡았니? 예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신앙의 부모는 물고기를 먹이만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인생의 그물을 붙드는 예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을 누가 붙들고 계신가?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이 다하고 맥이 빠질 때 그때 야단칠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죠. 이것이 신앙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물을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의문점을 좀 풀어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 그리고 연이어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죠.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 다음에 10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로 갈릴리로 가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이제 직접 너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누가 먼저 왔지? 제자들이 먼저 왔죠. 밤새 물고기 잡았지 않습니까? 해변에 이제 날이 밝을 때쯤 돼서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내리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 와 계시는 거죠. 우리가 밤새 수고하고 애쓰고 일터에서 그물을 내리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녀들이 학업장에서 밤새 그물을 내리는 걸 예수님이 다 보십니다. 교회에서 봉사에 그물을 내리고 수고에 그물을 내리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작에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데 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피곤해서 지쳐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할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이 다 빠진다.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죠. 모세도 자기 힘으로 애국 사람의 앞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사람만 죽이고 도망가고 말았어.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힘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그 미디안 광야에 촌노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바닥이 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주의 손에 잡히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는 사람은 오른편 안 던져봤겠습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자기들이 생각해 봤을 때 물고기 잡힐 만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낚시꾼들도 다 문제도 보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충분하게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내려서 몇 번이나 허탕 쳐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이런데 오른편으로 던지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때 밤새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쉬고 오늘 밤에 다시 나와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다음에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지금 이 상황은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의 사정은 베드로가 제일 잘 압니다. 그 어부들이 제일 잘 압니다. 왜냐? 밤에 물고기가 잡히지 낮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밝으면.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으는데요. 깊은 데는 물고기 안 잡힙니다. 얕은 데 가서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아요. 이 특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시기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고 물때가 아니고 그리고 장소도 깊은 데 가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해 봤을 때 도무지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모든 조건과 환경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문가인데 3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면 낯선 천대에 와서 그 말을 한다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놀라운 대답을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방금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여기 말씀은 흔히 말하는 레마입니다. 당신이 방금 무리들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합니다. 예배 가운데 지금 내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라.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표현은 말씀 위에, 말씀의 기반 위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바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형제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바로 이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베드로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식으로 열심히 그물을 내려보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주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가득히 잡힙니다. 무슨 차이죠? 내 인생의 그물을 내 힘과 내 방식으로 내리면 하나도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이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인생을 그물을 내가 내리면 허탕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구나 꿈꿀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내릴 때 풍성한 기쁨과 만족감과 이 많은 수확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십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분명히 열심히 밤새도록 똑같은 그 바다였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서 주로 이 갈릴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의 갈릴리는 이방의 절망의 땅의 갈릴리를 말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시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의 갈릴리는 새로운 시작의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죠.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갈릴리입니다. 누가복음의 갈릴리는 말씀 성취의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이 잡았죠. 이처럼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갈릴리인데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갈릴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갈릴리. 왜 분명히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많이 잡힐까요? 여기 요한복음의 갈릴리는 새로운 창조의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물고기를 만들어 잡아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물을 내 힘으로 하면 허탕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내리면 생명이 있는 그분이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부활하셨고 창조주 되시고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는 것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현장을 지금 체험하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힘을 입어야만 이루어집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진화 생물론자입니다. 그분에게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면서 대답을 하는데요.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진화 생물론자가 하는 말이요. 이런 말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에 목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진화론적인 그 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인생을 이렇게 풀이한대요. 이해되시죠? 인생을 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어차피 뭐 인생은 유전자에 의해서 뭐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인생에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인생을 과학적으로만 다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아니요. 과학적으로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원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도 전혀 받아들지를 않았대요.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의 이 모든 사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생의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그 절망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도무지 자기가 과학적 사고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뭐 지식을 아무리 풀어봐도 안 되더라. 그래서 아무리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웃고 기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비교를 보니까 도무지 인생은 과학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나는 자가 강하고 아무리 풀어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절망적일 때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킨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그물이 비워졌습니까? 자녀들의 그물이 비워졌습니까? 직장의 그물이 비워졌습니까? 내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만 할 것. 그리하면 그분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죽음의 바다를 솟게 합니다. 이 바다가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 가지신 예수님이 그 바다에 계시니까 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살아납니다. 이 절망적인 이 시대가 절망적인 상황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소망으로 바뀝니다. 내 인생의 그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때요, 아버님이 참 열심히 이렇게 주를 헌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좀 신체적인 좀 결함이 좀 있는 분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다가 기도하시다가 먼저 소천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 이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빗덩이 같은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책임감도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완전 인생이 절망적이고 요즘처럼 이렇게 잘 사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없으면 당장 남의 집에서 빌려야 되고 여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쁘게 잘 자라준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론 그런 자녀도 있지만 머리 큰 자식 하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냐. 부모가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생겼다면 없는 법도 주셔야 되고 뭔가 미래도 다른 사람 위해서 좀 더 밝아져야 되고 뭔가 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 밖으로 가버렸어. 멀리 미국으로 가서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죽을 고생합니다. 주유수님도 하고 뭐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온 발버둥을 다쳐도 일이 안 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말이나 제대로 안 통하죠. 그래서 겨우 길이 연명하고 사는데 계속해서 자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계속 마음에 심어줬던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반드시 너를 도우실 거다. 그 말을 듣고는요 펑펑 울었다. 이분 멀리나 도망가고 그리고는 주일학교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꼬꾸라지고 다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길을 갑니다. 지금은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과학으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누구든지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원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이분은 병에 걸려 죽었다고 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절망입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던 자다. 지금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 지금 이대로 살 바에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살 것인가. 하루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언제 내가 스스로 못 이길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더 이상. 언제 내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지금 내가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살아. 이렇게 사는 것이 헛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방황한 자식을 보십시오. 그 부모의 충성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켰어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 아버지가 못한 일을 이 자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 손에 잡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충성한 자를 세워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는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인생이 지금은 빌린 것 같지만 결코 안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온 만큼 주님의 손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 한번 가져봅시다. 인생의 관리는 어디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예전 같은 기쁨을 누리고 내 남은 삶에 꿈을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터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장입니까? 교회입니까? 어딜까요? 우리의 갈릴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나를 위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송두리째 소유하시기 위해서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 그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인생의 건물이 비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까?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고난중앙로가 그렇게 많이 묵상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가야 돼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내가 너를 사랑해 고백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사역에 기쁨이 없습니까? 옛날 같지 않습니까? 의무적입니까? 마지못해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예전에 순수했던 것 붙들 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녀라면, 신앙의 부모라면 자녀가 방황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릴 때 그때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다리십니다. 그 아이도 역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 나도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이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한다. 빈 거물이라도 사랑한다. 떠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거물을 내리십시오. 이 말씀 앞에 다시 헌신하시고 이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살고 회복되고 절망이 생명으로, 답답함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